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40일째가 됩니다. 그 러시아라고 하는 초강대국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쉽게 끝날 줄 알았더니 아주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많은 젊은이들, 어린이들, 여자들, 노인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부상당하고 실종되고 우리가 이게 편안한 가운데 살 때에는 한 사람이 여름에 저 산에 올라가서 디하이드레이트 돼가지고 길을 잃고 그러면 헬리콥터가 동원되고 방송 TV에 나오고 한 사람이 없어졌다 찾자 난리벼락을 하는데 지금은 거기는 한 사람의 생명이 그야말로 쌀 한 줌만의 가치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삶이란 동물의 세계의 삶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이고 힘센 놈이 힘없는 자를 치우고 적자생존이라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다 도태되는 이 차가운 원리를 우리는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본래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가든 개인이든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동물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명예로운 이름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 불의한 것이고 다 죄고 다 망할 것이고 결국은 없어져야 될 것들입니다. 자,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전대미문의 큰 재앙을 통해서 죄인들을 싸그리 멸망시키셨습니다. 형벌을 주셨어요. 그랬으나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의 근성은 그 죄성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큰 계획을 몇천 년 전에 세우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지만 그때 하나님의 심중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예로 오신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복,
그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3번이나 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4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 땅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 무엇입니까? 다 같이 구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설교 제목이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그거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런 뜻이지요. 자, 오늘 그 8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구체적인 복 중에 마지막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핍박을 얼마나 쌓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읽습니다.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이미 복받은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마련이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아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시는 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의 저런 의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가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11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신 나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박해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하고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대답을 듣기 위해서 오늘은 보청기를 끼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며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다른 사람과 타협하고 같이 놀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런 박해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무런 박해가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뜻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즐겁게 믿지 않는 사람과 잘 어울리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과가 전혀 다름이 없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들을 전혀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뭔가 악의가 맞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랬어요. 박해받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바로 핍박이 욕설이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흉악죄인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죄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신성모독죄로. 제자들은 그 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면 당연히 멸시받고 무시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욕을 먹습니다.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밝은 눈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추궁합니다. 너 어떻게 눈 뜨게 되었나? 나도 모르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한테 진흙을 발라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다. 내가 보기에 창세 이후로 내가 듣기에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분은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쫓겨나든지 구별되어서 예수님과 모여 있는 그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이후에 즉시 어떻게 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아나니아의 집에 갔을 때 이제 그에게 침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바로 엊그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쳐넣고 예루살렘을 끌고 가고 박해를 가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를 주로 만나자마자 돌아서서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그분은 모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 당신의 죄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시더니 바로 핍박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말하다 거짓말쟁이들이다. 이 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 전염병 같은 그런 이단들이다 그랬어요. 유대교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들이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것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것을 육적으로 그대로 뭘 모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 습관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라 그렇게 했으니까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고 로마 황제를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저거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저것들은 처단되어야 된다. 온갖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죄인들이 먹고 살려고 서로 투쟁하는 이전 투구와 같은 이런 상황,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이런 동물적인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함정에 빠지듯이 옴짝달싹 못할 때도 있고 우리 세상에서 그런 거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더한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고달픕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세요. 그러면 참 너무 죄송해요.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여러분들이니까요. 하루 종일 일터에 가서 일하고 그 믿지 않는 그 세상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후욕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주님을 섬겨야 하고 성도를 섬겨야 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수고가 많은 분이시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전하고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서 내보내 방면해 주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채찍을 맞았으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떠나니라. 나 같은 것이 그 영광의 주님 때문에 채찍을 맞다니. 할렐루야.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것보다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그 충만함이 조금 더 하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물론 어디 가서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애만 소리도 듣고 멸시도 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도 당하고 저는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이라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하고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조용한 소리를 들어도 못 견디고 잠도 못 자고 그러던 성격인데 주님 때문에 까닭 없이 눈흘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도리어 나 같은 것이 물질적인 수많은 압박을 당하고 환경적인 도전을 당하면서도 나 같은 것이 감히 머리 둘 데 없이 이 세상을 헤매시던 예수님의 흉내라도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압권, 그것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지금 돌로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천국이 그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바울 얘기를 했고 스데반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움 당하고 박해당하는 순간들이 그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 괴로워했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거슬리는 말을 당하고 악한 말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절에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할 거다. 왜?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죄악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박해고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그리고 또 주관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세상에서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보다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당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물질관계,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날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박해와 고민과 희생이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직장에서 미국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겠죠. 회식을 한다. 사장이 회식을 시켜준다. 혹은 군대에서 사단장이나 연대장이 부하장병들을 회식을 한다. 술잔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조용히 술잔을 엎어놓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눈총을 받으면서 아니면 욕을 먹으면서 비웃음을 당하면서 견디고 있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육체적인 능력을 투자하고 훈련받고 훈련하고 전도 현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신앙에 자유가 그리고 풍요가 넘치게 되면 곧바로 영적으로는 퇴보하게 되는 것이 역사적인 현상입니다. 현대교회는 현대 크리스찬들은 전도와 선교 잘 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화려하고 잘 짜여진 연극 같은 형식으로 예배가 전락됐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자기를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머리를 굴린 여기저기 생각해보고 궁리해보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내면적으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결핍된 채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엄청난 건물, 인파 그것만 자랑하는 것. 그래서 현대교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전체 규모로 보면 매년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때문에 좋은 핑계가 돼서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 얘기 아시지요?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2000년대 감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캄캄하고 인권도 없고 비인간적인 곳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밤에 그 혹독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 바울과 같은 이 핍박자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이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감옥에 넣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진두지휘하던 이 악한 자를 주님을 위해서 이 감방에 쳐넣어 주시다니 감사했기 때문에 찬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지진이 났습니다. 착고도 다 풀렸습니다. 문도 다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그러고 도망갔다면 그 사람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 간수는 자살해서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법은 자기가 지키던 죄수를 놓치면 그가 사형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걸 잘 압니다. 여기서 내가 도망가면 저 사람 죽는다.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간수는 다 도망갔으려니 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오는 삶입니다.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 자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곤욕당하고 사형받느니 그냥 죽자.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관은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내 집이나 광야나 빌립보나 예루살렘이나 로마나 난 많은 배 가운데 있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여기가 바로 예수님 모시고 있으니까 에덴이다. 할렐루야.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 가정이 에덴이다. 내 직장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기가 에덴이다. 소위 미신 풍수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은 공간이 인간을 지배한다 그딴 엉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공간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들로 믿습니다. 감옥에 있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부에 처하든지 모든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간수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가치관에
그리고 사회 통념을 볼 때 이럴 땐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이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영접했어요. 이런 놀라운 가치관과 그런 특별한 삶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타협하고 저렇게 타협하고 편안하게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처럼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그 사람은 믿지 않아도 우리가 그들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리고 당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래, 나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자나 너 예수님 믿는 자나 똑같이 사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지금 얘기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말씀은 저 자신의 얘기입니다. 몇 번 간증으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1982년에 전임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40년이 됐는데요. 여기 피닉스로 와서 8년 됐습니다. 30년, 32년을 그야말로 전투하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 와서부터 저는 너무 편안하게, 너무 풍족하게, 너무 안일하고, 너무 부유하게 살고 있어서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야말로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이 한대잠을 주무시고 동산에서 주무시고 여기서 쫓겨나가면 저기로 가시고 그렇게 사시던 주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난 화요일 29일에 제가 위장과 내대장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밤에 새벽이 오기까지 저의 유언장을 다시 좀 정리하고 수정하고 기도하면서 지나간 저의 삶을 다시 복귀하는, 다시 도드리고 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거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저의 삶은 낙제고 주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음 깊이 회개하고 고난과 박해를 각오하고 다시금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버려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자초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알고 도전하는 생명력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